샬롬 샬롬. 참 행복하구나. 참 행복하십니까? 참 행복한 선한 성도들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풍이 크게 일어나는 일을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교회에도 많은 큰 강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도 못하고 또 그 속에서 함께 모일 수도 없는 상황들, 특별히 명절이라고 해서 가족끼리 함께 모여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큰 강풍이 지금 불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은 내일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하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가장 큰 복,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축복,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 경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큰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참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니까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큰 일, 어려움, 불행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의 시작이고 복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는 삶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정말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안 된다, 마무리하자, 이제 덮어버리자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은 새롭게 시작을 할 것입니다. 새롭게 다시 열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할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새로움의 출발이 우리 삶 속에 큰 강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강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7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은 무엇보다도 큰 강풍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달리아로 가는 배를 향해 타고 가고 있었을 때 큰 강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났을 때 그 강풍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낙심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큰 강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27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며 바울과 다른 제수 및 사람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올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가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노못 데모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고다도 함께 하니라. 지금 바울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무엇보다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를 타는데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달리아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의 항해를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발하고 무엇을 향하여 열심히 밤낮 시간을 정말 아껴가면서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바울은 지금 이달리아를 향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 배는 목적을 향해 가기 위한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항해하고 있는 배의 중요성은 무엇이냐? 방향인 것입니다. 배를 탔다고 해서 인생이 잘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 인생의 배를 타고 나서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도 없고 방향성도 온전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의 항로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히 세우고 이달리아로 가는 방향의 배를 탔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목적지가 분명했습니다. 바울의 목적지 이달리아, 다시 얘기하면 로마를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로마를 향하여 가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의 목적은 복음을 들고 로마에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목표는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의 목적지가 분명히 있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내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목적지가 있다는 것은 참된 길로 갈 수 있지만 목적지가 없다는 것은 그 항해하는 배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표류하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했지만은 그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고 갈 수 없다면은 그것은 바로 방황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목적지와 우리가 가는 그 방향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마음의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기 위한 방향을 위해서는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항해할 때는 나침판이 꼭 필요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기 위해서는 나침판이 꼭 필요합니다. 나침판이 없이 바다를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를 맹맹 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방향을 알지 못했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해와 별을 바라보면서 방향성을 가지고 그 나침판을 대신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침판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침판은 다른 것이 아닌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을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귀한 자리로서의 그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고 그 폭풍 속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잔잔한 바다에 이르기까지 포구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의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의 나침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복된 모습으로 이 어려운 시점을, 환경을 이겨가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삶의 나침판을 가지고 갔을 때 좋은 지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침판과 중요한 것은 지도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그 도착한 곳을 잘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성과 또 목적지의 그 길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서울을 가는 자들에게는 서울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집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집으로 가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도가 매번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가다가 변화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변화가 있습니다. 또 시대가 지날수록 길이 바뀌어서 지도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은 그 지도가 변하듯이 우리는 그 지혜로운 사람의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변화되는 것을 바로 알고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나침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나아가는 그 지도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방향성,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른 안전한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원리는 변화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법이라는 것은 물결을 타고 변화가 이룰 수 있도록 변화를 가꿀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그 원리를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환경을 우리가 삶의 지혜로서 잘 맞아들이면서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바꾸지 말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방향성과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본질성을 바꾸기니까 우리가 가는 길도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닌 그런 표류하는 인생이 항해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가 있으면은 그 지도 안에서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나침판에 그 변화되지 않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항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지도와 같이 산다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면은 그 자리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다시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에 표류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원하시면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산업론에 대한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장례식을 했으나 안 했으나 그것은 사소한 문제이다. 안전성이라는 것은 시냇물을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와 같다. 이 나라에서 우리가 아는 유일한 안전성은 변화뿐이라. 만약 목표를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모든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모든 방법을 폐기하고 모든 이론을 던져버려라. 본질은 갖고 있되 우리의 삶의 변화에 그 지도에 그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더욱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지도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야 되는 그런 에너지의 모습을 갖고 많은 대가를 치러가면서 변화된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달리아로 가는 그 항해 일정을 통해서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그 순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생명 속에서 도착할 때까지 그 생명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중요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과 또 그 방향의 변화를 가지고 삶 속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또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다가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바른 판단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침판을 가지고 함께 항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기도의 모습 속에서 그 지도가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다 안 된다, 힘들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또한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큰 일을, 성과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변화에 대한 그 지도의 모습에 함께 서로 적용을 하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움을 이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강풍이 불었으니 우리는 끝났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강풍이 부니까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더 빨리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오늘의 삶 속에서도 기쁨으로 긍정의 마음으로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냐? 항해할 때 혼자 하면 너무나도 외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항해할 때 동반자가 있다면 그처럼 힘이 되는 것이 또한 없습니다. 함께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달리아 로마로 가고 있을 때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동반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가 동반자가 됐냐? 누가하고 아리스다고가 함께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그 마음속에 바울은 힘들었죠. 죄수의 몸이었지만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것을 이겨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써서 이 사도행전 말씀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본문에서도 우리가 27장에서도 보면은 우리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썼을 때는 사도 바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누가가 함께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의 배, 또 2절에 보면은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또 18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우리가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강풍을 만났을 때 혼자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가 혼자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자녀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그 고통의 순간들을 이길 수가 있고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반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에서도 그와 함께했던 동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함께 고난을, 함께 어려움을,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항해하면서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참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 동무가 있다는 것은 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의 축복이란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어려움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에게 힘이 되는 축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많은 동반자가 있지만 정말로 동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와 동행해 주심을 통해서 거친 폭풍 가운데에서도 그와 함께 해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지금 함께 하십니다. 고통 속에 두려워하거나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함 속에서 지도를 펼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올바로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지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필요한 것을 위해서 목적을 향해 가는데 그 목적지는 정말 어디인 것입니까? 정말 나침반과 좋은 지도를 우리가 삶에 갖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 바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목적지가 어렵고 힘들고 비바람이 치고 큰 강풍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겨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혹시 거친 풍랑 때문에 끝났구나, 헤어지자,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이제 도망칠래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항해를 떠나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성된 하나님의 종에게도 고난은 온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탄 그 배에도 폭풍우는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탄 배에는 큰 폭풍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참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모든 게 잘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물질도 풍부하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착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탄 그 배에도 큰 폭풍우는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얼마나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를 선대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 드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라. 죄수의 몸이었지만 바울을 대하는 백부장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선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친구들을 대접받은 후에 다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고 또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이달리아로 가는 그 배,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남을 통해서 그가 가는 그 방향을 통해서 그 배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는 다른 배가 아니었습니다. 곡물을 나누는 배였습니다. 바울은 백부장과 성장과 선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를 타면 통해서 야 이제 우리가 겨울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더 이상 항해를 해서는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백부장과 또 많은 자들이 선장과 그 선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이야기는 무시해버리고 배를 타고 베넥스로 떠나게 됩니다. 결국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길에 유라굴이라는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이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겨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로 감고 스르디에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지금 바울이 탄 배에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강풍이 너무 심해서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런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형편에 있는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형편들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바울은 배를 타고 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배를 탔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항해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가고 싶어하는 그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에 정말 쫓겨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데 그곳을 가게 됩니다. 지금 유라굴을 만난 강풍을 만난 바울의 모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강풍을 통해서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뜻하지 않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무엇보다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강풍이 심해져서 여러 날을 해와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그 배를 탄 사람들은 방향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침반이 있던 것이 아니라 해와 별을 보면서 방향을 찾아갔던 그 시절에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마음의 고통이 이제 구원의 여망도 다 사라졌구나라는 고백으로 나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와 별을 보지 못하니 이제는 끝났구나. 여기서 다 죽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배에 탄 사람들은 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탄 배에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 우리는 무엇보다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잠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위로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풍랑 같은 이 환경을 이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바울같이 고난당한다면 모든 것 떼쳐버리고 하나님 아니요 복음이요 증거하러 노마로 가라고요? 아니요 안 갈 거예요. 도망칠 거예요. 아마 도망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과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었다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고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 그 지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 모습으로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을 통과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 환난을 당하면서 고통을 처하면서 이런 일들 다시 겪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를 한두 번 탄 것도 아닙니다. 배를 타면서도 3번이나 파선을 당하는 경험을 얻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일도 당했습니다. 죽음까지도 가는 그 길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바울처럼 이런 고난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자신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고난, 어려운 위험을 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지도, 또 우리가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힘들다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면 바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앞에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나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나. 바울에 비춰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고통의 문제나 그 문제가 크다고 불평하고 원망스럽고 괴로워하고 있는 좌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착한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억울해하지 말고 바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선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계획 속에
또 그 길 속에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발자취 속에 함께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동행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 정말 힘드신 것 같네요. 정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동반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동반자, 어려움을 함께 하시는 동반자, 그 동반자를 통해서 큰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시온 찬양대가 정말 잘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열심히 이제 부활절 뮤지컬을 연습할 시기인데 하지 못해서 아이고 작년에도 못했고 올해도 또 못하겠구나. 아이고 정말 너무나도 은혜되고 너무나도 감사한데 서로 이제 빨리 모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가만히 기도하면서 또 감사할 것은 또 반주자하고 지휘자가 매주마다 아주 특별하게 찬양을 불러주니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지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왜 2년 동안 쉬고 내년에는 더 화려하게 짠 하면 돼.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또 기대가 되고 또 그냥 관심을 더 갖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일을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고통의 이 광풍 때문에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오히려 그 광풍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강풍 때문에 그 배에 모두 탄 사람들, 그 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코로나19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는 구별할 줄 압니다. 바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온전한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풍랑이 깊어질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자신에게 있어서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풍랑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오히려 유익을 주는 상황도 되는 것입니다. 풍랑을 통해서 깊어질 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풍랑이 깊어지자 사공들은 짐을 바다에 던집니다. 말씀 보면 18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짐을 풀어버립니다. 또 보니까 더욱 심해지니까 배에 기구를 내버리는 것을 봅니다.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에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라. 배의 기구까지도 이제는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또 보니까 나중에는 뭐까지 버리냐? 식량, 밀까지도 버리는 것을 봅니다. 이 38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강풍이 일어나니까 배에 있는 것들 조금씩 버리게 됩니다. 왜 버릴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배를 가볍게 하는 일을 생각했습니까? 무엇보다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배에 탄 사람들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배에 있는 것을 기구도 여러 가지를 밀도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와 함께 했던 276명의 생명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배에 있는 도구와 기구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소중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자기들만 도망하겠다고 거룻배를 내렸습니다. 거룻배를 내고 타고 갔을 때 바울은 백부장과 군사들을 설득해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사공들을 붙잡고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붙잡았을 때 어떻게 하냐? 자신들의 그런 구명선을 내렸는데 그 구명선까지도 버리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 보면은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리라. 구명선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버렸습니까? 바울은 그 배에 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구명선까지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은 깊은 고통과 깊은 정말 큰 강풍이 찾아왔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보다 덜 소중한 것들은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오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 순서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중합니까? 돈이 소중하십니까? 집이 소중하십니까? 사업장이 소중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이 소중하십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잃은다 할지라도,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생명 있는 자는 다시 구할 수가 있고 다시 세울 수가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강풍이 찾아왔을 때 그 소중한 것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과 저기 강릉에 한번 바닷가에를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아이들과 바다를 많이 구경하면서 그때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도 너무 셌습니다. 바닷가 근처에서 아이들과 같이 시원한 바람 받다가 엄청 큰 파도가 밀려오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신발이 젖으면 안 되니까 얼른 도망쳤습니다. 근데 우리 2번과 3번이 늦게 도망쳐서 뒤를 보고 있다가 제가 사진 찍어준다고 해서 뒤를 보고 있다가 그 파도가 우리 2번과 3번을 덮쳤습니다. 도망가는 그 순간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는지 이러고도 네가 애비냐?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뒤돌아서 신발이 뭐가 소중하냐? 우리 아이들이 더 소중하지. 가가지고 다시 아이들을 끌어올리면서 속으로 미안하다. 못된 애비를 둬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데 가장 소중한 거 무엇입니까? 생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지키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무엇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 영생의 그 영원한 생명의
함께 그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기쁨의 참된 복이 넘쳐나는 이 강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강풍이 오히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알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강풍이 온다 해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온다 해도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되어서 이 모든 것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그 포구에 갈 수 있는 그 소원의 포구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 28편에서 28절에서 30절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고 맺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 29절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가 원하는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의 말씀 107편 28절과 30절까지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지도가 될 수 있는 모습의 변화를 갖고 이겨나가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환난을 면제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려움에 그 환난에 그 모든 것을 면제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그 어려움을 없애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가는 강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강풍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인생의 소중함을 알고 주님의 함께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